네, 기도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가운데 아들을 빛으로 주셨사오니 더 이상 어둠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빛 가운데로 나오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초청입니다. 여기에 좋은 생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밝은 빛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생수의 근원이다. 또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초청과 선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에 생명의 떡, 8장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세상의 빛, 그리고 10장에서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그리고 11장에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고 또 14장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마지막으로 15장에서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저희 한국어에서는 좀 이게 클리어하지 않습니다만 I am a light of the world. 어가 아니라 the입니다.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bread, the light, the gate, the good shepherd, the resurrection,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 true vine. 이건 뭐냐면 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은 초막절과 연결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초막절이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예요. 지금 호주 땅의 중간 부분도 다 사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퍼스를 간다든지 이렇게 가로질러 횡단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40년을 산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냥 그것을 걷어서 먹음으로 40년을 버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목적도 그 광야에서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기적과 같이 물이 흘러나왔단 말이죠.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초막절에 매일같이 이제 제단 서편에 물을 부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초월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의 삶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인도의 목적뿐만 아니라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광야의 특성상, 사막의 특성상 우리 위에 구름기둥이 함께한다는 것은 에어컨과 같은 것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또 따뜻한 난로와 같은 것이고 또 적과 야생동물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 이방의 뜰이 제일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유대인의 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로 들어오면 거기에 4군데 코너에 큰 불을 지폈습니다.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65리터나 되는 기름을 부어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빛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밤에 그렇게 큰 불을 비치는 행사를 하는 것이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이제 7일간의 초막절이 끝나고 그 불을 끌 때
근데 내 기둥에 피었던 불을 끌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쓰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러한 위대한 불은 결국 꺼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지피는 모든 불은 언젠가 꺼진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영원히 빛을 주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조의 때도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주님께서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에 있어서 빛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구약에서도 빛은 하나님의 상징을 늘 나타냈습니다. 아론의 축복에서도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시편 4편에도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칠흑과 같은 밤에 빛이 있어야 우리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영원히 비춰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 중에 하나인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초막절의 절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자요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너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했을 때 제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우리는 이제 주어에서 나는, 그는, 그녀는, 그들은 이렇게 되지만 헬라어는 또 히브리어는 동사마다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간다라고 할 때 내가 간다, 그가 간다, 그녀가 간다, 그들이 간다, 이게 동사의 변화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가냐에 따라 동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가 가건 여자가 가건 복수가 가건 단수가 가건 간다지만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동사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필요 없을 때가 많은데 에고 에이미 하면은 나는 나이다. 엄청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에고 에이미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라고 강조하시고 계신 것이 그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는 나는 유대인의 빛이다. 나는 예루살렘의 빛이다. 나는 유다 땅의 빛이다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례 요한이 본 것처럼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포함된 것이에요. 우리는 감히 그 초막절에 또 유월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의 뜰에도 있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참 절기와 참 구원의 의미를 충족시켜 주심으로 우리와 같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그 구원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1장의 서론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서론에서부터 빛으로 표현했던 것이에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보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구원했던
그 경험과 약속보다도 훨씬 더 큰 구원과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공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나라, 세상의 적, 애굽,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로마와 같은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준만이 아닌 영원한 인류의 고질병이요 해결 불가능한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한은 끊임없이 죄에 거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외형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알미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을 잠깐 맛보다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구원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다시는 어둠의 나라로 옮겨질 수 없는 악이 제거되고 밝은 빛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빛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빵과 물이 그렇듯이 빛은 우리의 생명의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수 요소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죽음뿐입니다. 어둠과 거짓은 결코 빛과 공존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론 1장에서도 잠깐 봤듯이 빛이 어둠과 싸우는 방법은 요란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이 해가 뜨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묶였던 속박됐던 모든 것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의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빛이 없는 지하 감옥 속에 죄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는 빛의 자녀가 되는데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진리이신, 진리를 알 때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유월절이건 초막절이건 오순절이건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생존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아직 6개월 전이기 때문에 6월절 6개월 전에 초막절이기 때문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초청하고 있어요.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지금 지폈다가 끄는 그 일시적인 불이 아닌 빛이 아닌 나는 영원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마음을 닫고 안 믿기로 작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선언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해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신명기 19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율법에서는 2-3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지금 너는 너 혼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니까 너의 증언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무엇을 봤습니까?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은 2-3명의 증인은커녕 올바른 율법의 절차를 밟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예수님은 무조건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전혀 불법적인 일을 자신들 행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왜 2-3명의 증인이 없이 너 혼자서 그러한 증언을 하는가라고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로남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율법에 속박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실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출처와 목적지는 우리와 다른 것이에요. 영원에서 와서 영원으로 가시는,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시와 공간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양서류와 파충류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다 클래스가 다른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클래스가 있는 것입니다. 출신과 거주지 자체가 우리와 다른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계시하기 전에는 우리는 진리와 구원과 영생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리에 대해 혼동하는 것이죠.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런 교육이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 교육이나 아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어느 나라에 우리가 갔는데 피카소의 그림을 가져갔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피카소 그림을 딱 보여줬다. 아무런 감흥이 없죠. 그죠? make no sense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이걸 보여줘 봤자. 그죠? 인터넷이 무엇인지 설명해 봤자 못 알아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혼과 진리에 대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도 우리가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능력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겠죠. 다음 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저울로 목성, 천왕성 무게를 잴 수 없습니다. 자전과 공전이 지구는 24시간 하루고 365일이 1년이지만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하루와 1년이 다 틀린 거 아시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한과 영혼의 차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비 때문에 제주도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또 지난 봄에는 강릉을 비롯해서 산불이 났을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끄지 못할 때 봄비가 내림으로 10조의 효과를 봤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봤습니다만, 나는 언제든지 돌을 들어서 당신을 판단하고 칠 수 있다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고 돌로 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아버지와 내가 두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의 빛을 환하게 밝혀주셨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둠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사건을 꾸며서 교묘하게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군중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들의 정죄로 본인들이 오히려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공의로운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이 아들을 통해 주어졌을 때 오직 자신들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므로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과 진리에서 안타깝게도 스스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때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이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어떠한 인간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이 목수이신 것을 갈릴리 출신인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냐. 내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아들을 통해 빛을 주신 그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빛이 비추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는데 제가 그 그룹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은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잡기 원하는 것이에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도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시간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초청도 문이 닫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오직 세상에 빛 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어두움의 죄의 범주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 없고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 오늘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에 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여행을 가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내가 더 나은 직장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밝혀주시고 어두움을 쫓아내심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